안녕하세요. 믿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새 예루살렘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2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보좌와 주님의 그 영광, 또 주님의 얼굴을 뵙고 또 이기신 주님 옆에 서는 그 기쁨을,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현재의 고난 가운데 내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아니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찾아오시고 계시고 장차 우리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루하루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소망과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그 종말의 신앙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깨어 있지만 그럼에도 긴장하며 하나님 그 거룩한 세마포를 준비하며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종말의 그 임박성과 또 종말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갈급함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부분이라 제가 조금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봉독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정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오늘은 이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새 예루살렘의 성을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신부 뭐라 그러죠? 이 혼인이 기약이 이르러서 이제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앞부분에서 신랑 입장이 있었고 여기 어디죠? 19장 11절에 보면 백마를 탄 자가 쫙 오죠. 그러면서 신랑이 쫙 입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신랑 입장과 함께 일어나는 일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21장에 와서 이제 신부가 입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부가 어떻게 오는지 어떤 모양인지를 쭉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하기 전에 거의 이제 21장, 22장 이제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의 이 본문이 21장으로부터 뒷부분이 이제 마지막 장면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크게 8개의 장면, 8개의 큰 환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이라고 해야겠네요. 큰 장면이고 7개, 8개로 나눌 수 있고 그런 각각의 장면들이 7개의 환상으로 7개의 환상, 7개의 환상이라고 하기보다는 7개의 부분으로 그게 이제 각각 환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하여튼 뭐라죠? 의미에 따라서 7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장면이 있고 그 7개의 장면 안에 7개의 또 의미가 있는 환상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째 장면에는 1장 9절부터 3장까지인데요. 3장 22절까지인데 7교회를 향한 편지가 나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보여줍니다.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 땅의 모습, 지금 교회가 처한 모습, 7교회로 대변되는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을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이제 그 교회에 닥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7인이 나오죠. 7인이 나와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하면서 인이 떼어질 때마다 말이 나와서 그 다음에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세상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7 나팔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팔이 불 때마다 경고가 나오고 5번째 나팔 후에는 화 그러면서 독수리가 또 정신 차려라 경고를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6, 7째까지 가면서 그 화가 임하는데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계속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되는 게 그거죠. 계속 재앙이 임하는데도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세 번째 장면은 세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면은 역사의 드라마, 즉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일이 나는지 영적 전쟁에 대한 7개의 환상이 쭉 나오죠. 두 짐승, 14만 4천 명, 복음과 멸망을 전하는 천사, 마지막 추수의 모습, 그 다음에 대접재앙에 대한 예고, 그리고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세상에 대한 징벌로 7 대접 심판이 나오죠. 이때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쫙쫙쫙 빨리 팍팍팍 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계속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합니다. 그리고 6번째 장면에서 그 음녀와 바벨론을 보여주죠. 어떤 음녀가 뭐고 바벨론이 뭐고 결국은 그 음녀와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7번째 21장 19장에서 21장까지의 그래서 역사의 배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궁극적인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현실의 실제 상황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죠. 그 종말에 있을 그 마지막 드라마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8번째 장면으로서 신부 예루살렘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혼식에서 신부의 입장은 사실상 절정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21장 2절에서 짧게 소개된 신부가 이제는 실제로 등장하죠. 아주 가까이에 가서 그 신부를 봅니다. 신부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음녀 바벨론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큰 성 바벨론인데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과 구조, 12가지 보석으로 단장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신부는 사실상 대제사장의 위엄과 광채를 띠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12보석이라고 보석이 쭉 나오는데 그것은 대제사장의 이 의복 중에 그 에봇에서 그 가슴에 흉배 다는 갑자기 그 보석들과 같습니다. 둠빔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대제사장의 그 가슴에 달려 있는 그 보석과 유사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신부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리 와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라고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17장에 보면 음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신부를 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신부가 임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봅니다. 큰 높은 산에 올라간 이유는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겠죠. 좀 이게 굉장히 영화적이고 만화적인 상상력인데 하늘에서 그 큰 성, 여기 나오는 12,000 스타디온 이렇단 이거는 이 현재로 바꾸면 몇천 킬로미터가 됩니다. 한 2,000 얼마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몇천 킬로미터 되는 성이 정방형의 성이 쫙 내려옵니다. 그거를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쫙 내려 보는 거죠. 스타워즈 죄송합니다. 스타워즈 또 얘기해서 스타워즈 보면 그 우주선이 이렇게 갑자기 큰 행성 위로 쫙 나타나는 것 같이 그것보다 더 큰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쫙 내려옵니다. 그거를 산에 올라가서 탁 보는 거죠. 어쩌면 그 산도 여기 높은 산도 아주 이렇게 조그맣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 꼭대기에 서서 아주 가슴 뛰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요한에게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이 천사는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그 대접을 갖고 있던 그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다. 즉 7 재앙을 담은 그 7 대접을 가지고 있던 그 7 천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음녀와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 보여주었던 그 천사도 17장에 나오는 그 천사도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였습니다. 이 두 천사가 동일한 천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7 재앙을 담은 대접을 가지고 있던 7 천사 중 하나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고 또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해서 요한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바로 이 심판의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판은 누구에겐가는 재앙이면서 누구에겐가는 가슴 뛰는 가슴 벅찬 구원이고 승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언약을 지키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그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은 구원이고 가슴 벅찬 구원이고 결혼식이고 승리이지만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을 따라가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재앙인 것이죠. 신부, 이 어린 양의 아내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어린 양이 2명의 신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11절 이후에
새 예루살렘을 묘사한 것을 보면 문 위에는 12자손 12지파의 이름이,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12지파의 이름과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다 있는 거죠. 이것은 또다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24장로를 또 이 하나님의 온 백성을 의미한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죠. 24명입니다. 12지파와 12사도. 신부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또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12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기초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지금으로 보면 교회입니다. 신약시대로 보면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던 사람들에게는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혼인 서약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개념이 거기에 나옵니다. 2장 20절을 보면 거짓 선생 이세벨이 내 종들을 꾀어서 행음하게 한다라고 비난합니다. 여기서 행음이라는 것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한 배우자가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죠. 그게 행음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요한계시록의 2장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미 어린 양의 신부다, 교회는 신부다라는 그런 암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개념이 이미 거기에 형성되어 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그냥 이 개념을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교회 그 어린 양의 신부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 교회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었죠. 분명하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와서 분명하게 그 어린 양의 신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우리가 좀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교회의 상태, 7개의 실제로 있는 교회, 실제로 있는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7개로 대표되는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7개의 교회가 주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그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후에 펼쳐지는 이 거대한 영적인 드라마에 매료되어 있다 보면, 영적인 세계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 물질적인 세계는 실제가 아닌 듯,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제가 계속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가 영적인 영역을 봐야 한다, 영적인 영역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실제적인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이후로부터 펼쳐지는 그 환상의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7교회에 왜 편지를 보냈지? 그게 뭔 상관이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그 7교회를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모든 영적인 드라마는 바로 그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한, 교회가 앞으로 겪게 될 일에 대한 영적인 영역의 모습인 거죠. 영적인 현실인 겁니다. 우리의 자신의 이 현재적인 문제들에서 눈을 들어
천상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그리스도의 전투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좋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7개의 교회가 대변하는 7교회는 일반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과 들을 수 있는 칭찬을 보여주죠. 그런 7교회가 대변하는 그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교회의 현실에 대한 언급입니다.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의 배후에 있는 것들, 정말 그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에서는 교회가 싸움에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이제는 막 없어질 지경에 이른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견디면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기고 있다라는 것은, 이길 것이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7교회의 편지의 끝에, 7편지의 계속 끝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기는 자는 이런 상급을 받을 것이다라는 게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교회는 들어라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환상과 상징과 이미지는 단순히 영적인 것이다라고만 치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환상과 상징과 이미지는 현실적인 것입니다. 현실 너머의 현실입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숫자를 정말 현실적인 뭐와 이렇게 대비하려고 하고, 상징을 실제 일어난 그 사건들과 연결시키려고 하려고 해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냥 영적이고 환상이고 이런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너머에 있는 진짜 현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현실 너머의 현실이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로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이제 겹쳐서 오버랩되고 하나가 될 거라는, 이 세상의 나라는 없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 너머에 있는 현실이 진짜 현실이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영적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게 물질적인 것과 반대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성은 기도원에 처박혀서 기도만 하고 성경책만 읽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게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은 기도를 살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락시스입니다. 프락시스. 이론과 실제가 서로 작용하면서 구체화되고 보완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면서 부딪히고 이렇게 막 현실을 바꾸고 또 그것을 다시 해석하게 하고 하는 과정이 계속 일어나는 프락시스라는 거죠. 영적인 영역과 현실적인 영역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이 현실적인 물리적인 세상을 영향을 주고, 이런 물리적인 세상에서 막 어플라이 되면서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다시 그 영적인 세상에 그 어떤 함의를 갖게 하는, 그것을 다시 해석하게 하는 과정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죠. 프락시스라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제가 뒤섞여서 나타나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7교회에 대한 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환상이 나오는 거죠. 현실에서 교회가 막 스트러글 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그 배후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런 영적인 전쟁이, 심판이, 그 파루지아가, 종말이 막 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성전기 유대교는, 즉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살아가시기 그 조금 직전에 바벨론 포로에게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 이후에 쭉 거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시기에 유대교는 경전과 이론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성전이 있긴 있었지만 그 다윗 성전처럼 그렇게 강렬한 임팩트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 중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디아스파라로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넓게 막 퍼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제사를 드린다는 게 많이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는 경전, 이론 중심으로 변합니다. 율법에 목매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성전에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할례와 안식일에만 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너무 율법이 많고 너무 이것저것 해라 말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평가하고 너 지켜 안 지켜를 다 판단해서 그래 너는 온전한 유대인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할례와 안식일 법규에 집착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죠. 그래 할례 받았어. 그래 그러면은 유대인으로 치자. 유대인이야. 안식일 법규만 잘 지켜. 다른 거는 뭐 확인하고 자시고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율법을 그렇게 목매달았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뭐라 그러죠 이것을? 그 히포크리시죠. 위선적인 겁니다. 이론 경전 중심이고 율법이라는 것을 붙들었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지도 못하고 결국 할례나 안식일 그런 것들만 붙들고서 죄책감을 덜려고 했던 것이죠. 나는 그래도 이것은 아주 고수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 난 이 둘만 지키면 돼. 그러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뿐인 종교였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프락시스로 나타나신 겁니다. 율법을 살아내시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지키고 있다 라며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하시고 다시 살아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적용을 하시면서 너네들이 해석한 게 잘못된 거야. 율법은 그게 본래 율법의 정신이 그게 아니야. 이거야 라고 막 살아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 유대인들이 열받아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프락시스였거든요. 이론과 실제가 함께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론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그 이론조차도 완벽하게 숙지가 안 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할례만 붙드는 겁니다. 안식일법만 붙드는 거죠. 현재에도 그런 바리새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바리새인들이 많죠. 다른 건 하나도 안 지키면서 자기가 옳다 여기는 것 그것만 고수하면서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결국은 삶으로 그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이나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드러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는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든 어떤 교회든 대형 교회는 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21장에서 언급하는 이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이 교회는 이런 영과 육이 혼이 일치한 믿음과 인내로 환난을 견디어낸, 짐승에게 숭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삶으로 살아낸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그냥 영적인 교회, 그냥 예수 믿습니다, 예수 영접했습니다, 나는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압니다, 내가 지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버티고 견뎌낸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온전합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습니다. 측정하는 거 보죠. 그 성은 16절에 보면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2,000 스타디온으로 같더라. 온전하죠. 이런 교회는 온전합니다. 11장에 보면 성전을 측량하는 게 다시 나오죠. 바깥들과 성전 안뜰을 측량합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재앙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은 안전하게 지켜지죠. 그때는 성전을 측량하는 것이 보호와 구원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측량은 새 예루살렘의 온전함을 드러냅니다. 온전함을 드러내죠. 그렇게 삶과 믿음이 일치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깊이 경험해서 단순히 머리로 그냥 난 예수님 믿었어, 그냥 그걸로 끝이야 로 산 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거룩한 세마포를 준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그 영광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 빛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막 빛나죠. 환난과 믿음과 인내로 견뎌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빛나는 건 교회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믿음과 인내로 견뎌낸 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자체로 빛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빛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는 12문의 기초석에 있는 그 12문의 기초석을 이루고 있는 보석들을 나열을 합니다. 그 문은 진주로 되어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석은 컷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어떻게 컷을 하느냐에 따라서 빛을 반사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컷을 잘하면 그 빛 반사가 굉장히 아름답게 됩니다. 빛이 그 보석을 통해서 촥 아름답게 퍼져나가죠. 그러면서 와, 이 보석 예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빛나는 건 보석이 아니라 빛입니다. 보석은 빛을 반사할 뿐이죠. 보석이 준비하는 것은 컷이 잘 되게 깔끔하게 표면이 어떤 거친 것 없이 그런 걸 준비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세마포의 옷을 준비한다라는 게 그거죠.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서 깨끗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옆에 서기만 하면, 어린 양 옆에 서기만 하면 어린 양이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할 건 그런 겁니다. 세마포 아니면 보석의 깨끗함, 잘 컷이 된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그 교회의 건물, 그 사방 벽에는 그 보석들이 쫙 있습니다. 그럼 보석이 깨끗해요. 너무 컷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보석을 통해서 그 막 사파이어, 막 뭐 홍옥, 황옥, 뭐 노곡, 녹색, 파란색 막 그 빛이 사방으로 쫙 펼쳐져 나갑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를 통해서 온 땅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창문입니다. 우리는 창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게 신부고 그게 교회고 그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네, 중간에 제가 좀 약간 정리하느라, 전체적인 정리를 하느라 좀 약간 벗어난 부분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글입니다. 그냥 영적으로 뭐 이렇게 막 홀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홀리해서 뭐 막 그런 실제적인 아닌 현실적이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 너머의 현실, 곧 우리의 현실이 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겪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론과 실제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삶을 통해서 강해지고 훈련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앙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삶은 신앙을 더 강하게 하고, 이게 프락시스라는 겁니다. 삶에 적용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인 거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행위를 막 만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40년이 지나도 뭐 몇십 년을 믿어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 너 예수 믿고 너무 많이 변했다. 어쩜 너가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이 됐니? 라고 말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심판의 날에, 마지막 날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적행에 같이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소망을 주고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글이긴 하지만, 그게 주 목적이긴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 40년 믿었어. 나 예수 영접했어.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 그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안심하고 계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은, 신앙은 살아있습니다. 계속 살아있습니다. 옛날에 살았고 믿음은 늙어가지고 이제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내 믿음은 그래. 이럴 게 아니라는 겁니다. 40년 전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고 지금은 좀 하나님의 말씀이 좀 생명력이 떨어졌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다음 21장 마지막 22장을 보면 하나님의 신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생수의 강이 넘치고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단지 먼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에 대한 것입니다. 7 교회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경고입니다. 위로입니다.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정말 그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희년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옛날에 처음 뜨거웠을 때처럼 맨날 교회에서 살고 이러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갈급함은 뜨거워야 된다는 거죠. 막 타오르는 모닥불처럼은 아니더라도 숯불처럼 은은하게 그 뜨거움을 유지하는 숯불 같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긴장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갈급함이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예수님, 요한 다 그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미래가 우리의 현재 아주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기도합시다. 깨어납시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납니다. 환난과 역경과 핍박을 견뎌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빛납니다. 온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서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큰 돌멩이와 바위가 물길을, 바다를, 강을 거치면서 부딪히고 마모되어 동글동글한 그 조약돌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되어져서 그렇게 정방형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같은 정방형의 그런 거룩한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말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신앙의 긴장을 놓치지 않고 종말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종말의 신앙으로 긴장하며 소망하며 정말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